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9장 13절, 18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깊이 깨달아 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매,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한데,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어 묻되,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뜨게 해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고 행복이란 어떤 성질이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먼저지 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법은 행복과 기쁨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의 법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이 소경의 고통을, 이 소경의 초라함을, 열등함을 풀어주고 싶었고, 법보다는 어떤 예수님은 상대의 행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소경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소경의 고침의 어떤 것보다, 소경의 기쁨보다 자신의 어떤 지식, 자존심, 내가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이 우선이었고,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축제 기분으로 이제 이 소경을 데리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15절에 이제 소경이 누가 이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소경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보다는 누가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성질을 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소경이 그분이 진흙을 바르시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누가 이걸 고쳤느냐, 이렇게 일을 향하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 거 보면 이건 악이다, 죄다, 죄인이다, 그렇게 단정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상대 행복보다 안식이 법이 우선됐습니다. 우리는 돈이 우선되고
행복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돈보다 행복이, 사랑이 우선되어야 되는 시대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우선되고 행복과 사랑은 우선되지 않습니다. 지식이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로 가게 되는데 지식을 주장하고 자랑해서 자존심을 세우는 도구만 됐을 뿐 지혜로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소견을 고친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가 없고 안식일 법을 앞세웠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할 때 죄인인데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또 소경에게 이게 너무 이게 소경의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경의 행복과 기쁨을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기적을 행했고 소경을 고쳤기 때문에 예언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부모를 불러와라.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 부모를 불러와서 우협을 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맞으냐? 잘못 말하면 회당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죠. 우협과 공포를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상대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보다 법이 앞서지고, 법은 사실은 핵심은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한 것이 법이고 이치고 진리인데,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법이 우선되고 지식이 우선되고 자존심이 우선되고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치료했고 소경을 고쳤고 그 소경을 위로해주고 기쁨을 준 것을 생각 안 하고 안식일 법을 범했다, 죄인이다. 그래서 단정하고 정지하는, 상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떤 능력 가지고 주장해서 부정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우리가 보면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나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난 이렇게 비싼 음식을 먹었어 하고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러면 행복과 기쁨이 상실됩니다. 내 지식이 맞아, 옳아, 정의롭고 틀리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상대의 기쁨과 자신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걸 모르는 것이 문제지요. 사실은 안식일 법은, 하나님의 법은 기쁨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인지 못하고 법을 앞세우고 똑똑함을 앞세우고 주장을 앞세우다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안식일 법보다
소경을 고쳐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상대 행복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겠습니다. 상대 행복을 위해 희생하고 어떤 노력하면 긍정적인 성질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면서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깨달아서 사례분별 정신을 차리고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부모 마음이 이 마음과 같은 거지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 희생합니다. 행복을 위해, 자녀의 행복을 위해, 미래를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을 생산합니다. 똑같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때,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자신의 고통과 시련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자기 잘못을 되돌아보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경의 눈뜬 것에 대해 행복과 기쁨을 보지 못하고 상대 행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긍정적인 기운은 없어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강해지면서 자기 죄나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자기의 우월한, 나는 안식일 법을 알아, 난 이걸 알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경의 고침과 기쁨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식과 정보로 부정하는 성질을 갖다 보니, 그런 부정적인 성질에 자기 인생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고, 그러면 상대의 어떤 기쁨과 성공과 능력을 시비 걸고 꼴을 못 보지요. 이게 자신의 이익과 자존심과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할수록 자기는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서 자기 잘못을 회개가 안 되고 되돌아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의 기쁨보다 내 기쁨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의 어떤 기쁨을 시비 걸기 시작하고 상대의 입장을 일도 이해 못하고 부모의 입장도 일도 이해 못하고 자녀의 입장도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진행지수가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불행한 길로 선택하게 되는 지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행복이 떨어지고 불행하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오직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했습니다. 안식일 법에 중요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소경이 눈뜬 걸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앞세워서 자존심을 세워서 상대 행복을 보지 못해 부정적인 성질을 갖게 했습니다. 우리도 이게 이상하게 예수님의 어떤 성질보다 유대인의 성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현대 젊은 사람들이 힘든 게 그겁니다. 자기의 우월함과 매력과 잘난 것을 주장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기쁨이 없고 부정적인 성질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 상대 부모의 고생과 희생을 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처럼 어떤 법보다 상대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선하게 되면
정말 기쁘지요. 상대 행복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기운 속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숨을 쉽니다. 그러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헤아리지요. 그러면 생각이 숨을 쉽니다. 생각이 숨을 쉰단 말은 마음을 진정시킨다, 깊이 깨닫다, 안정시킨다, 차분하게 한다, 성질과 분노를 내지 않는다. 그 생각이 깊어지지요. 생각이 깊어진다 말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각도, 긍정적인 각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각도, 이치와 어떤 감정으로 한번 보기도 하고 이성으로 보기도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면서 심사숙고하게 되지요.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고 저 사람이 왜 화냈고 왜 성질 냈고 왜 나를 무시했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다가지요. 그런 마음을 자기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 가라앉힐 수가 있고 차분해질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힘이 생기면서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내가 무시와 천대를 감당할 힘이 생기고 그러면 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 힘은 누가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겪으면서 터득할 내용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법이 앞섰습니다. 지식이 앞섰습니다. 정의가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상대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몰랐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잘못됐다, 죄다. 이게 참 내가 아는 지식, 정보, 안식일법이라는 게 죄인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과 소경에 눈떠서 기뻐하는 걸 상실했습니다. 우리도 내 어떤 지식과 정보와 능력과 오랑 가지고 상대의 기쁨도 모르고 상대의 심정과 의도도 모르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이겨내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극복할 내적인 힘이 없고 그러면 생각이 짧아지죠. 다양한 각도에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한번 함정 의심도 해보고 객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한번 의심도 해볼 능력이 없고 생각이 짧은 사람은 내가 맞아 하면 고집부립니다.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보면서 누군가를 부정하지요. 그러면 상대의 기쁨을 모르고 상대의 기쁨에 뒤틀어집니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생각이 짧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이성으로 반응할 흥분으로 하지요. 자기를 차분하게 안정 가라앉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삶에서 서로가 숨을 쉬게 해야 되는데 생각에 숨을 쉬게 해야 되는데 서로가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관계가 되면 그냥 꼴 보기 싫어집니다. 그냥 싫어집니다. 상대의 기쁨과 상대의 의도를 모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신념, 정의, 옳은 것 가지고 죄인, 부정하기 시작하지요. 우리도 보면 예수님의 마음보다 유대인의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상에 내가 나 자신에게 또 상대에게 숨을 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받지 못하고 이상하게 나와 나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상대에게 숨을 쉬게 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화할 때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 정은 점점점 떨어지고 신뢰는 떨어지고 그냥 멀어지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있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이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젊었을 때는 유대인의 마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젊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우울한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상대의 기쁨을 모릅니다. 내가 이랬을 때 상대가 힘들 거고 내가 이랬을 때 상대가 기쁠 거를 몰라요. 내가 이랬을 때 상대가 외로울 거고 내가 이랬을 때 상대가 슬플 거고 몰라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깨달아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살면서 그 결과를 보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상대에게 숨을 쉬게 했는지 숨을 못 쉬게 했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분석이 안 됩니다. 자기 인생을 10대, 20대, 30대까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구나 라고 뒤돌아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유대인들의 마음과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육체가 무너지게 한 이유가 뭐냐면 30대부터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지요. 점점 기운이, 그래서 비타민을 먹게 되고 약을 먹고 싶고 건강을 유지하고 운동해야 될 것 같고 또 검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30대부터 점점 시작되면서 내 기운을 뺍니다. 하나님이 기운을 빼라는 이유는 뭐냐면 긍정 기운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 스트레스성이 강해지고 예민하고 사나워질 때 사랑이 있는 사람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상대에게 숨을 쉬게 했나? 내가 내 자신에게 숨을 쉬게 했나? 뒤돌아봅니다. 근데 기운 육체가 무너지고 기운이 빠지면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회개가 안 되고 그냥 평생 유대인들의 사고처럼 평생 살게 됩니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 생기고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무너질 때 사랑이라는 게 있으면 회개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뒤돌아보는 나이가 40대 전후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 예수님의 심정이 살아날 거고, 예수님의 어떤 가난하고 부참하고 또 소경이 없고 열등한 사람을 돕고 싶고 그의 기쁨을 통해 행복을 얻고 싶은 마음을 얻겠지요. 이게 40대 전후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40대 돼도 50대 돼도 60대 돼도 70대 돼도 유대인의 사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상대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법이 앞서지고 정의가 앞고 옳은 게 앞서지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건 죄인이다 단정하듯이 내 지식과 정보에서 보면 상대를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 50대 돼도 60대 돼도 70대 돼도 발전한다면 우린 지옥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자신에게 생각을 숨을 쉬게 할 수 없고 상대에게 생각을 숨을 쉬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정과 신뢰가 떨어지는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기적에서 벗어나 이타적으로 바뀌는 지가 탕자의 나이라고 하지요. 내가 탕자 나이 때 이 바리새인의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고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이타적인 생각을 갖고 상대의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나의 슬픔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내가 없어지죠. 이치만 있는 겁니다.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했던 거 의심도 하고 다양한 생각 속에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지고 진리가 이치가 있으면 고마움과 미안함과 감사가 나오지요. 이런 사람은 어떤 법이보다는 상대의 기쁨이 우선됩니다. 그러면 상대의 기쁨을 우선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도, 내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받아들일 힘이 만들어지는, 육체가 무너질지라도 내가 감당할 힘이 만들어지지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사랑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는 것 가지고 부정하고 정죄하고 법을 가지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단정합니다. 그러면 이기적으로 가지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통찰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으로 갑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부정하고 비웃으면 거슬려서 스트레스 쌓이고, 모든 하나님 법과 모든 지식과 정보와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단정하지요. 그러면 사고장애가 생기면서 어두워지지요. 그리고 움츠려집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나를 부정하고 비웃고 하대하는데 상대는 나를 언제나 100%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그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우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했던 거지요. 왜?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안식일은요, 6일 일하다가 6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희생하고 노력하고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칠 때 하루 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이거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안식일인데, 그러면 소경의 고통, 평생 태어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 치료해 주는 게 안식일법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회개해서 깨달아서 내가 안식을, 마음의 치료를 얻는 게 안식일인데, 이상하게 나는 내 지식과 정보로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숨을 못 쉬게 하고, 내가 상대를 부정하면서 상대도 생각을 숨을 못 쉬게 해서 아주 답답하고 우울하고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불안케 하는데, 이게 안식일 법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가지고 그 정신없이 수상했습니다. 내가 안식일이라는 건 나를 사랑하러 회개하고 되돌아오면서 자기를 정의하고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치료받으면 내 안에 성취감, 만족감이 깊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상대의 기쁨과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법이 우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나와야만이 내 자신에게 상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관계가 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정신과 의도를 모르는 채 그 법 가지고 상대를 부정할 때는 상대를 숨을 쉴 수 없고, 상대에게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안식일 법에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악한 상태인데, 이런 사람은 항상 거슬리는 게 많지요. 못마땅한 게 많고 싫은 게 많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법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직도 나이가 먹어도 바리새인의 사고가 강한지, 나이가 먹을수록 예수님의 마음이 강한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